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본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 33년 예수님의 생애 5가지로 요약해서 그 생애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에 잉태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유대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후에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 저희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오늘 읽은 주님께서 변화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도무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러게 이미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헬몬산은 갈릴리 최북단에 있습니다. 높이가 2,800m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산이 저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 정상은 항상 얼음이 쌓여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언제나 눈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헬몬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매일 먹는 의식주 가운데 물이 저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왔습니다. 만년설에서 내려온 그 물이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용수선 쳐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저 헬몬산에서 내린 그 얼음물이 갈릴리 호수로,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로 내려갔습니다. 저 헬몬산에서 내린 저 물은 척박한 이스라엘 사막에 새싹을 내게 만들었고 가축들이 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헬몬산의 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감도다. 헬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 시온 산에 내린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셨으니 곧 영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이 헬몬산에서 변화됐습니다. 사람으로 생각할 수 없는, 도무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주님이 육체뿐만 아니라 주님이 입고 있었던 옷도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3절 말합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났는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희어졌더라.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거룩한 생화포를 입은 저희들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모습처럼 거룩한 생화포 입은, 정결한 생화포 입는 주님, 흰 옷을 입은 주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 땅에 주님이 계시면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신 놀라운 기적 가운데 기적입니다. 2절에 변화되었다, 변형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물의 질과 형상이 변화된 것인데, 그것은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으로 변화된,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그 당시 변화산에서 주님이 변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이었다. 그러게 하늘이 열려 세상과 하늘이 서로 공존한 곳이 바로 헬몬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주님이 성경 4절 이렇게 말하지요.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변화된 주님이 헬몬산에서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눴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변화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오늘 변화된 주님과 함께 엘리야, 모세가 함께 대화를 나눴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시대 15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8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눈앞에 주님이 모세와 함께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것.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기에 당시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든지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너무 놀라서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제자들 눈앞에서 벌어지게.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은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니 다윗과 좀 대화를 하시지, 아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왜요? 왜?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신의 광야 40년 동안 가장 큰 일, 모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율법의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 선지자. 그러면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가나안의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싸워 이겼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구약 율법의 대표자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야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내가 모세 대표되는 율법, 엘리야로 대표되는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기에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했습니다. 한 남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주님, 인간의 세계에 10억 년이 예수님에게는 1초라면서요? 물론이지. 1초야. 그러면 주님, 이 세상에서 10억은 주님의 세계에는 1원이겠네요? 물론이지. 그럼 주님, 저한테 1원만 주세요.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1초만 기다려라.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에 얽매여 삽니다. 산호세라고 하는 공간, 미국이라는 공간에서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시간을, 공간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이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로 변형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늘이 열려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주님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 속에서 오늘 이 아침 설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왜 주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헐몬산에 그들을 따로 올라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었을까? 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알려면 지난 주일 말씀과 연결이 돼야 돼요. 주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고백 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고백 후에 제자들,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는다.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족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터닝포인트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만왕의 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세워 가실 텐데, 그래서 한 자리를 이제 내가 해야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다. 3년 동안 가족을 버리고 따라 나선 것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죽는데요. 3년 동안 시간을, 자기의 생애를 예수님에게 걸었는데 예수님이 죽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요. 죽은 후에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 실망했습니다. 내가 괜히 예수님을 따라 나섰나? 지난 3년 헛수고나? 실망과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3명을 데리고 주님이 헐몬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면서 변화됐습니다. 왜요? 당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 위로의 말로 위로해주는 것, 여기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수많은 역경과 고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루살렘에서, 아시아에서 전도하며 로마까지 가요. 본인이 힘들 때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습니다. 약했던 베드로, 넘어졌던 베드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변화산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후에 이렇게 베드로
후서에 고백합니다. 내가 함께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하기를 원한다. 내가 경험한 것을 당신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원하며 나는 이렇게 살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의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요, 헛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다. 변화산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다. 즉 이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힘들 때마다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나도 저렇게 지금은 이 땅에 살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 아니, 내가 경험했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은 사람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베드로는 이 거룩한 사건을 기억하면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위기를 이겼습니다. 생명의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이겼습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줄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해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건을 경험해요. 그러게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제자들에게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잖아요. 그 사건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위기, 어떤 역경,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니 교회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 가정과 교회 안에 계시기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해요. 다시 주님의 사건으로, 주님의 기적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현대 서양학자들이 현대 시대를 가리켜서 3F, 제가 주보 앞면에 적었습니다. 3F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필링의 시대, 감성의 시대입니다. 옛날에 두 남녀가 이제 가족 중매로 서로 선을 보고 결혼해요. 집안이 어떻고 학벌이 어떻고 그 사람은 장래성이 있느냐, 그러면서 여러 조건을 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하잖아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 집안에 있는 3명의 딸도 결혼을,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참 결혼을 좀 해라 그러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가 옛날하고 다른 것 같아요. 소개로 만나서 얘기할 때
왜? 좋잖아. 집안도 좋고 다 괜찮잖아. 아빠, 필이 안 맞아. 필이 안 꽂혀. 뭐 느낌이 있어야지 뭐 결혼을 하지. 예전에는 필이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결정하면 결혼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필링의 시대, 감성의 시대에 삽니다. 두 번째, 피메일의 시대입니다. 여성 시대입니다. 얼마나 여성들이 대단해요. 제가 가정에서 4명의 여성과 사는데 아주 대단해요. 대단합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동수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좋은 대학은 다 여성이 반이 넘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과는. 요즘 가정이나 사회에서 여성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한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아내가 공국을 끓이면 긴장한대요. 그리고 이사 갈 때에 제일 먼저 이삿짐차 제일 앞에 타요. 강하지 않고. 미국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피메일의 시대. 세 번째, 픽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상 현실 속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인터넷, 여러분 딱 전화기 열면 모든 것이 다 이 정보가 다 들어와요. 한국에 아프리카, 남미 모든 소식을 다 듣습니다. 아바타 여러분 보셨죠, 영화? 한 남자가 실제로 여성을 만나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의 상상 속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요. 그리고 결혼하죠. 그리고 기뻐해요. 현실에서는 그 여인이 없어요. 근데 가상 현실에서 막 즐기는 거예요. 픽션, 상상의 시대는 우리 현실의 정체성, 자아의 정체성을 지금 문제로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를 좀 더하고 싶습니다. 팩트, 사실의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정보, 수많은 내용들, 소식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사실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어요. 가짜가 진짜인 세계, 진짜가 가짜로 매도되는 세계. 그래서 팩트 찾기의 혈안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화가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어떤 환경, 어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분, 팩트, 진리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팩트요. 변하지 않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아닙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라고요? 동일하시다. 변하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건입니다.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주님이 성령의 역사로 내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놀라운 사건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된 사건은 팩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사시면서 성령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변화산에 임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